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거 맞죠? 네.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늘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픔으로 오기도 하고, 비록 그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도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의 생명을 자기가 대신 담보로 치고 내가 잡히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돌려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요셉의 모든 마음들이 눈 녹듯 녹아져 버립니다.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우리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로 한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비로소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나를 드러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함께 안고 울고 비로소 말하게 되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중보의 제물로 드리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관계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요셉과 형들과의 이 관계의 회복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어서, 요셉이 참 역시 큰 그릇은 달라, 대인배는 달라, 그래서 형들을 용서해 주어서 이 일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진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4번이나 요셉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덕이다, 나의 은혜다 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정말 가장 큰 축복이고 또 가장 큰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죠. 요셉이 큰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왜 어려워했었나, 왜 힘들어했었나,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세상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고정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렇게 막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빨리 그렇게 공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삶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분명히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부족하지만
제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제가 늘 그래 이거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향해서 물론 뭐 매번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벌어질 때마다 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 하나님 믿지 않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지 않냐고. 장로교 목사가 그거를 설교하고 있으면서 왜 이러고 있냐고 저를 향해서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걸 믿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이 비록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큰 집이고, 내가 원하는 선은 좋은 자동차고,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내 눈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기대하는 직업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런 것들을 주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선은 그가 굴에 빠지는 거예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였어요. 요셉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선은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였어요. 노예가 되는 거였어요. 요셉의 인생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선은 그가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선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죠. 억울하죠. 내가 생각하는 선이랑은 전혀 거리가 먼 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이 옳았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모습은 하나님의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고 여기서 뉴욕에서 막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내 의지였다, 내 결단이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슈렉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였죠. 슈렉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고 산의 굴 속에 들어가서 막 양모로 옷을 20벌이나 만들 수 있는 양모 털을 뒤집어 쓰고 있는 슈렉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여기가 지난 시간까지 설교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요셉이.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또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때 마음에 오는 그런 감격들이 있잖아요. 기쁨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게 있거든요. 선을 행하면서 누리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이 홈레스들 지금 뉴욕의 맨하탄에 홈레스들이 너무 많대요. 맨하탄에서 사업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많대요.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또 저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뭐 그러다가 여러분 뭐 마음이 이렇게 동해서 뭐 한 1불이라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괜히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한 것 같고 뭐 그런 내 마음속에 오는 기쁨들이 있어요. 돈 1불 가지고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번 소득을 가지고 나누는 기쁨을 알아요.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기쁨,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만족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기 때문에 분명히 한 건 맞지만 요셉은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위치가 전혀 다르잖아요. 과거에 형들이 한 잘못 때문에 오히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게 확실하면 굳이 원망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억울해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지금 비교도 안 될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형들하고 비교하면서 형들한테 원망하고 형들한테 억울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워낙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걸 반대 입장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요셉이 지금 누리라고 얘기하는, 요셉이 지금 주고 있는 이 축복을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쉬웠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이 지금 갑자기 총리가 되어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 막 얼떨결에 안아서 같이 앉기도 했어요. 같이 울기도 했어요.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벌벌 떨면서 막 속으로는 지금 떨면서 그렇게 형제를 일단 발휘를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 막 같이 끌어안고 막 그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일들이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을까요? 안 떠오르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자신들이 한 이 생각들이 막 정확하게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영화 스크린 지나가듯이 촥촥촥 지나갈 것입니다. 요셉이 막 부르짖으면 형님 살려주세요. 노예로 팔려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형님 막 그랬던 그런 장면들이 막 떠오르면서 야 쳐다보지 마, 보지 마. 그리고 막 외면했던, 고개를 돌렸던 자신들의 모습들이 막 영화처럼 막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용서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들을 다 보았지 않냐고. 당신이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이곳으로 이주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곳에 이주하면 요셉을 계속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나왔어요. 지금 애굽 총리 공관에서 지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요셉의 형들이라면 아버지에게 가는 척 하다가 아버지 집에서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여차해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저희가 지금 그냥 이제는 따로 살겠습니다 하고 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안 가고요. 가나안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갈대아 우르로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제가 만약에 요셉 형들이었다면 아브라함이 나온 땅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 그 바벨론 문명이 시작되었던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근처, 거기도 문명이 아주 발달된 곳이거든요. 아버지 볼 면목도 없고 아버지 모시고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요셉 얼굴 보면서 살 면목도 없고, 야, 내가 그거 정말 요셉이 주는 밥 그거 어떻게 먹고 사냐? 도저히 이건 안 돼. 그리고 갈대아 우르 쪽으로 도망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간적인 모습 아닐까? 그러지 않을까? 결코 이게 쉬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푼 호의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자아가 살아있고 우리 속에 자존심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수를 믿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의외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 중에 왕왕 너무나 많은 경우 내가 산 게 있어서 제가 교회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제가 조금 죄가 해결되면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이게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도 막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면서 교회 오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직도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못 갑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심플하고 간단하게 전해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슈렉처럼. 분명히 이 주인이 자기에게, 이 양치기가 자기의 털을 이렇게 깎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도망갈 필요가 없잖아요. 6년 동안 털 무게를 그냥 막 몇십 킬로씩 이고 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물론 털 깎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죠? 이 양치기들이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털을 잘 깎아주면 좋은데 막 이게 살점이 같이 어떨 때는 막 나오기도 하잖아요. 양들이 이렇게 면도가 싹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몸에 불긋불긋해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여러분 혹시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교복 입었을 때 세대들 바리깡이라 그러죠. 그 머리 깎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게 이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랑 이 이발 기계가 진행하는 속도랑 이게 잘 맞아야 돼요. 그럼 안 아프게 잘 깎이는데, 얘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얘가 빨리 가잖아요. 그럼 막 머리털이 막 뽑히는 거예요. 이게 깎는 건지 뽑는 건지 모를 정도로 사실 아프죠. 아마 슈렉이 그런 경험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프니까. 근데 아픈데 필요한 거잖아요. 아픈데 그 약물을 깎아줘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수용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인간 슈렉이 한 명 있습니다. 인간 슈렉.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소위입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노다 히로. 1922년생이고요. 2014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74년 2월 20일 날 발견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일본이 패전한 지 29년 4개월 만에. 일본이 언제 패전했습니까? 45년. 근데 이 사람 언제 발견됐다고요? 74년. 1974년 2월 20일 필리핀 루팡 섬에서 한 일본인 청년과 만났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명령이 없으면 나는 산에서 내려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44년 9월에 전쟁에 거의 이제 패망하기 전에 그 필리핀으로 한 270명의 군인을 보냅니다. 미군하고 전쟁하라고. 거기에 소위로 파견이 돼서 갑니다. 근데 가서 첫 전쟁에서 그냥 미군하고 이렇게 전쟁에 붙었는데 207명이 죽고 43명이 살아남습니다. 45년에 도착해서 3월에 도착을 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207명이 죽고 43명이 살아남습니다. 이제 거의 일본의 패망이 다가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43명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글로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시작을 합니다. 일본이 패전하고 그리고 나서 삐라를 산에다가 정글에다 막 갖다 뿌립니다. 전쟁 다 끝났다고 이제. 그리고 투항하고 나오라고. 그런데 안 나갑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가 이 나머지 사람들이 더 죽고 오노다 소위하고 사병 3명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총 4명이 남습니다. 1950년에 드디어 한 명이 투항해서 나갑니다. 3명 부하 중에서 2명은 54년에 그리고 72년에 그 필리핀 그 사람들 경찰하고 이렇게 사살돼서 죽습니다. 나머지 이 오노다 히로 이 소위 한 명만 74년까지 있다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가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그가 투항했을 때 그의 소총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요. 총알, 그리고 수류탄, 그리고 일본도 막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그리고 혼자만의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 전에 투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46년에 이미 전쟁이 끝났다고 부하들이 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거기 오노다 히로가 있는 줄 아니까 마이크를 대고 확성기를 대고 나오라고, 전쟁 끝났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믿어요. 미군이 심리전을 하는 거다, 이거는. 미리 투항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거다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나중에는요, 가족들이 막 동원돼 가지고 옵니다. 우리 오노다, 우리가 왔어, 내려와. 근데 그것도 심리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엔 대사관에서 그러면 직접 우리가 만나기가,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보낸 편지들을 그 대사관 쪽에서 이렇게 편지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모든 편지들 막 위문 편지 보내듯이 사람들이 막 그걸 보낸 거를 거기다 넣어 놓고 와서 우리가 없을 테니까 와서 보라 그래요. 근데 안 가요. 왜 안 갔겠습니까? 유인책인 줄 알고. 어디 숨어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잡힐까 봐, 혹은 그거를 여는 순간 막 이거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안 내려가요. 그래서 건들지도 않아요. 친구들이 와도 안 돼, 가족들이 와도 안 돼. 결국은 1965년에는 그 필리핀 원주민 그 사람들의 라디오를 하나를 훔쳐갑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들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안 내려와요. 65년에. 그리고도 10년쯤 더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29년 4개월이 지난 그때 어처구니 없이 이제 나는 이미 이제 상황도 대충은 알죠. 라디오를 통해서도 알고 지금 이게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상관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투항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난 투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직속 상관이 그 명령서를 하나 보냅니다. 이제는 투항하고 내려와라. 그러니까 그걸 받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독한 사람이죠. 오노다 히로. 그러고 나서 74년 3월 10일에 내려와서 일본도를 건넵니다. 필리핀 정부에다가 건네면서 항복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항복을 하죠. 이 사람이 혼자 정글에서 지금 도망다니면서 숨어서 게릴라전을 하면서 필리핀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무고한 시민이에요, 진짜. 야자수 따라온 사람들 산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총으로 쏴서 떨어지면 일본도 가지고 이렇게 죽이고 막 그렇게 3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필리핀 사람들은, 루팡섬 사람들은 이 사람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정부가 그냥 아무런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풀어서 그냥 보내준 거예요. 물론 뭐 그때 당시 일본이 워낙 그냥 힘을 가지고 있고 필리핀이 막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3월 10일 날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일본 난리가 납니다. 군인 정신, 일본의 정신이 살아있다 이러면서 막 난리, 영웅이 됩니다. 영웅입니까? 영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나고 자고 정신병자죠. 물론 일본은 그렇게 보겠죠. 물론 일본은 그렇게 미화하겠죠.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그걸 벗어날 수 없는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충분히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왜 명령대로, 그러면 자기가 그런 패전해서 투항해야 될 상황이면 그러면 진짜 뭐 할복을 하든지 하지, 왜 그렇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거부하고. 오노다 히로. 내려왔으면 45년에 패전했다는 그 삐라를 보고 내려만 왔으면 그 젊은 나이에 그냥 뭐 물론 이제 그 포로니까 이제 포로 협정에 의해서 이제 뭐 돌아오고 그리고 일본에 왔겠죠. 그리고 또 뭐 젊은 나이에 또 한 평생을 또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20대에 나갔던 청년이 50이 넘어가지고 일본으로 왔는데 일본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 와서 1년 있다가 브라질로 이민 가버립니다. 브라질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많이 갔으니까.
브라질로 이민 가고, 이 사람은 워낙 정글을 많이 누비고 다녀가지고 브라질 가가지고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 작년에 죽었습니다. 1월 16일 날. 인생이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일본의 무사도의 정신을, 군인의 정신을, 그래서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낭비해버린 30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의 말을 듣고, 물론 바로도 이제 거기에 형들을 이제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같이 살아라 얘기했지만, 사실은 요셉의 마음이 이미 그랬어요. 요셉이 이미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일로 오십시오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요셉의 형들이 오늘 본문에 2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오늘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이게 말이 안 되고, 사실 내가 지은 죄가 있지, 내가 어떻게 요셉 밑에 와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돼,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득이드 교수님은 수용이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놨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범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동산 숲을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나왔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쨌든 죄가 드러나는 그런 부끄러움을 경험을 했지만,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복음을 붙잡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물론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매번 식사가 나올 때마다 이게 요셉이 준 밥인데,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우리를 품어줘가지고 이 밥을 먹고 앉아있구나, 정말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또 먹어야 되네,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매일매일 정말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향해서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모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다 들통나면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미워할까, 아버지가 우리를 인간 취급이나 하실까,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죄책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죄책감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우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속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죠. 우리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 생각나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죄책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의 흔적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해방받고 다 노임받고, 과거는 이제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야곱의 아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로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그 지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루는 것, 행위나 공로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 없이 함이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죄 없이 함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유쾌해질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용이 믿음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수용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믿음의 결단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이 분명히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요셉의 형들의 그런 수용성이 뛰어나서 판단력이 뛰어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야 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으면 제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 같으면 갈대우르로 도망가는 게 정상입니다.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요셉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사는 거죠. 도망가서.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꼭 기억 상실증 환자처럼 자신의 했던 일을 싹 잊어버리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요셉이 주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5년 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아니 그곳에서 400년 동안 자식 낳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여기서 아멘 하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45장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요.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인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심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니까 혹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혹은 내가 동의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대로 쫓아가고 그 아버지에게 모든 걸 보여주고 아버지와 함께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교회를 거부하고 지금도 믿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랑 특별히 사고 체계가 구조 체계가 달라서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더 바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모습을 어떻게 교회 간다고 그러냐, 내가 이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도덕의 기준에 더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여러분이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오노다 히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뻔히 듣고 알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우리 나라가 있어, 내 나라가 있어. 아직도 나는 이 전쟁해야 돼. 그러면서 오노다 히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항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삐라가 이렇게 날려오는 거 그거 보고 전쟁 끝났네 하고 뚜벅뚜벅 걸어간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구원 얻고 천국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믿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